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이제 죽음을 앞둡니다. 참 능력의 사람이고 능력의 종이지만은 또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죽음 앞에서는 평등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죽음 직전에 있을 때 참 이렇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 떠는 사람들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을 생각하는 사람들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담대히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인 이 엘리사가 죽음 앞에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사명을 전한다라는 참 이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병들어서 이거 죽었죠. 어떤 병인지 모르겠지만 병이 들어서 죽습니다. 그리고 요아스 왕이 찾아와서 울립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이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라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요아스가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어서 울면서 그에게 한 말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13장 7절에도 있겠지만은 이스라엘 그 당시 나라 전체, 그 나라 전체의 군사력은 고작 마병이 50명, 그리고 병거가 10대, 그리고 보병이 1만 명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초라하죠. 뭐 한 군대가 아니고 이 나라 전체에 마병이 50명밖에 안 되고 병거가 10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와중에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아람을 이기는 그런 쾌거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 이 말은 진정한 말입니다. 진정으로 이 엘리사는 이스라엘 병고와 마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엘리사가 없으면 곧 이 나라는 죽기 때문에 마병이 50명밖에 안 되니까 너무 초라하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아람 군대를 이길 수가 있는가라는 거죠. 너무나 큰 위기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군사력 또한 이 엘리사가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근데 엘리사가 죽으면서 엘리사는 무엇을 했는가?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운 것처럼 영적인 어떤 지도자를 세운 것도 아니고 이 엘리사는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데, 왜냐하면 나라가 너무 위태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밑에 그 사람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엘리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요아스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화살을 쏘라라는 거죠. 화살을, 동쪽의 창문을 열고 화살을 쏘라.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이 요아스 왕의 손에 자신의 손을 얹으면서 화살을 쏘라 라고 돼요. 그리고 화살을 가져와서 땅을 치라 라면서 3번 땅을 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좀 훈계는 받았지만 너가 3번 승리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멸절하게 될 것이다. 이 아람을 멸절시킬 것이다 라고 엘리사가 이 말을 하고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엘리사는 어떤 후계자를 남김보다는 이 엘리사는 그 믿음을 이 요아스 왕에 선물을 주게 됩니다. 정말 이 엘리사의 나는 능력의 종이다라는 것을 그 요아스에게 각인시키기보다는 요아스는 그냥 엘리사를 붙들었던 거죠. 엘리사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붙들기보다는 그 능력의 종, 그 엘리사 그 사람을 붙들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엘리사 자체만을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남기기를 원치 않고 이 엘리사는 하나님을, 그 요아스 눈에서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그에게 죽는 그 순간에 각인시키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영적인 엘리사 다음에 지도자를 했더라면 요아스는 그 또한 그 하나님보다는 그 사람에게 집중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엘리사는 그것을 원치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죽음 직전에 엘리사는 그에게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각인시키는 것을 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또한 죽음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의 죽음을 통해서 나는 과연 무엇을 그 자녀에게 또 후대 사람에게 각인시켜 주기를 원하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물론 자녀에게 재산과 여러 가지 것들을 물려주는 것은 중요하고 또 좋은 일입니다. 있으면 좋은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어느 순간에 소멸되어져 버리고 자녀가 그것을 받았다면 하나님보다는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위급한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면 이 아람이 있는데 자신의 가진 것은 마병 50, 병거 10대밖에 없을 때 믿음을 물려주지 않았더라면 과연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떤 것에서 승부를 낼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자녀에게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믿음의 승부가 또 믿음을 그 마지막 순간에 물려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함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21절 이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엘리사는 죽었지만 어떻습니까? 그 능력은 살아있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엘리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승부하여 나아가는 그들의 삶에는 이처럼 이 죽은 시체가 살아나게 되는 그 환경이 아무리 암울할지라도 이 죽은 시체까지도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 죽음 직전에 엘리사가 준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이 믿음을 소유한 그 모든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죽은 시체와 같은 그런 환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의 능력은 너무나 위대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꼭 집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무엇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물려주실 것입니까? 무엇을 여러분들의 지인에게 보여줄 것입니까? 영원한 것, 실질적인 능력이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계속해서 23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아스가 이제 후반에 타락을 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은 요아스를 보는 것이 아니고 신실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겼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전장치가 너무나 확고하다는 거죠. 이 믿음을 물려줬는데 이 믿음을 받은 자녀가 혹 넘어질 수도 있는 그런 불안감을 가진 부모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녀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 자녀에게 은혜도 베풀고 또 긍휼히 여겨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하여 주셨죠. 그 약속으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약속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친다면 내가 죽음 이후에도 안심하고 눈을 감을 수가 있는 거죠. 엘리사가 죽음 이후에도 이 나라를 그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 된 능력과 이 약속을 신실히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이 나라는 견고할 것이다 라는 것이 엘리사가 죽음 앞에서 던지는 위대한 그 메시지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십니다. 또 엘리사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반응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시는 그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그 역사는 크게 일어나게 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에 신실한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긍휼을 베푸시고 끝까지 그들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음을 넘어서는 그 무엇이 있음을 알고 그 영원한 실체를, 그 영원한 능력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함을 보고 엘리사가 죽음을 통해서 애통할 것이 아니라 오늘 엘리사가 자신의 죽음 뒤에 이면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직시하고 보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화면을 보시고 기도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됩니다. 나를 과신하지 말고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는 약하나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알고 약속을 주장하며 붙들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사람의, 한 성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사라져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일은 계속됨을 알고 나를 과신하지 말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함을 믿고 그 약속을 주장하며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